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구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상처 치유와 회복입니다. 상처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관계를 가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와의 관계 혹은 또 형제 간의 관계를 갖게 되고 가족과 학교와 또는 직장과 교회 등으로 둘러싼 삶의 여러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거기에서 가슴앓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분노와 배신감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적인 손해를 끼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상처는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상처, 기타 여러 상처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때 원망과 분노와 나쁜 감정이 우리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가꾸고 또 다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적으로 기경되어짐을 통해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드러운 그 마음이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상처를 누구에게 줬으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서로 고하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서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고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공중 앞에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또 혹은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쉽지 않죠. 자기의 지은 죄를 공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가 무너지면 그 또 공격의 또 소위 말하는 그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럼 이제 그 공중 앞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수는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은 인간에게 상처받을 걸, 인간에게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다 정말 감동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면 좋았겠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그것은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한번 딱 원수를 맺으면 용서할 경우도 있지만 그걸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상처가 골물도로 골맞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확 나를 세우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혐의가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금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놔두고 빨리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관계 회복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만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함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했고요. 너의 부모는 너의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이 잘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수용감을 느끼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쉽게 거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의식해 있다가 때로는 자기 포기와 자기 비하를 쉽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계속 날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와 불순종의 굴로 속에서 살고 자신과 가족과 타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표출하고 방치해주면 병든 성격과 기질이 형성되어지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 대해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때로는 여러 이제 남을 공격하려고 하나 아니면 살인 충동을 느끼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면 그냥 웅크러져서 자기 내면 세계를 다 깎아 가로만 끌 수 있고 이걸 공격적으로 바꿔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붓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그러니까 한인교회들이 오시는 그 지체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별과 힘든 상황, 문화적인 충격, 또 정서적인 충격,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비비고 또 같이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겨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때로는 또 목사님들을 막 쫓아내는데 앞장서거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아야 되고 또 그 상처가 회복돼야 될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무릇 지켜마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고 했던 잠언서 기자의 그의 정말 고민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남에도 불구하고 마음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처 치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상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나간 모든 삶은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태도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려져야 되고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세상 습관들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습관과 인격과 성격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옛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져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디시플레인, 어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만져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히 이르는 연습하라 라고 했습니다. 망정되고 허탄한 신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경건히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털털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게 영향을 끼치는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상처가 반드시 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더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와 병든 성격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해결될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종교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 병든 성격이 반드시 주님 앞에 드러나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과 어떤 그런 것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정죄하고 또 정서적으로 아주 부정적이고 또 남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병든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참된 어떤 그 성숙된 인격의 이런 훈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이 상처의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이 사고방식,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고방식을 반드시 잘못된 방식을 우리가 끊어내야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상처와 치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처와 아픔을 공동체 속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영적인 멘토가 되는 사람들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만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이 벌어지면 몇몇 사람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고통이 이 상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민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아픔들을 주의 종이든 아니면 내게 중보기도 해주시는 어떤 영적인 어떤 선배이든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 상처와 아픔이 나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단순히 신세 한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놀랍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용서하더라도 내가 막상 그 사람 내 앞에 있게 되어지면 분노가 침몰할 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치유는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두 번째는 용서의 확신, 즉 상처 준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용서의 확신이 날 때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용서한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우리의 진심을 정말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날 용서하면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서에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할 때 그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그때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려 했죠. 예수님 당시 창녀들은 오늘날의 창녀와 좀 다른 이유가 과부들과 고아들은 살 수가 없는 정말 힘든 시대였고 또 급빈자가 거의 대다수였던 그 시대 속에서 더더군다나 나라는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관원들과 권력자들은 세금을 뜯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살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창녀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몰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창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녀도 가장 예수님 당시가 가장 유대 종교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본인도 그 죄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받았음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까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다 한다면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3억 5억 되는 인구들 중에 내가 유일한 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무너진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용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더 여유감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다기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해서 무한의 그 큰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와 자기 용납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마음 혹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죄책감과 상처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이게 드러나고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그 치유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못할 때 용서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불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막 죄 지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태도로 가지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탕자 하나님이 이 탕자가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비유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정말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릴 때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기 전과 떠날 때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온전히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였다는 게.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에서는 정말 귀하고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토록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주님, 저는 받지 못했나 봐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라고 나올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원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정죄하는 거야. 야, 너 용서 못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눌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눌려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부어주세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죠. 헬라어로 스프랑코 리조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선언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고, 이미 주는 우리는 법적으로 중생에 처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주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가 주는 그런 패배의식과 그리고 자존감 무너짐과 우리 속에는 분노의 감정과 그리고 남에게 자꾸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지고 이번이 만져져야 되고, 결국은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상처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되는 그 과정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비슷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중보기도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들이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길로 가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준다고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고, 그 속에 정죄보다는 정말 진정한 이 사랑의 섬김이 거기서 가득 넘치게 될 때,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랑하는 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쉽게 성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때, 이전에 우리 속에 상처받기 쉬웠던 그 심령,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어떤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겨내는 힘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가지고 나아가고, 그럼 내 심령이 병드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비록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을 일들은 늘 많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런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이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무너진 그 마음, 상처받는 그 마음, 눌려진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상처와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눌림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그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상처가 회복될 수 없사오니, 치료될 수 없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은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처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